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집단 감염을 걸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걸려서 또 온 가족이 다 걸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걸렸고 또 은우가 지음이하고 제 아내까지 감염시켰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저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씻고 했는데 확진이 안 됐어요. 제가 아마 저는 이미 걸렸다가 지나갔거나 아니면 슈퍼 항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해요. 아이들이 걸리고 또 아내가 걸리니까 저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스스로 이제 자제하고 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그 시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 공기도 쐬지 못하고 이 집에서 어떻게든 생활하고 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지지고 볶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또 놀고 하는 시간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확진자가 아니고 이제 밀접 접촉자니까 스스로 조심하면서 밖에 볼 일이 있으면은 잠깐 나갔다 오면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7일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빨리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피부병에 걸려서 밖에서 격리되었다가 그 사람이 나았을 때 회복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진찰한다는 것,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찰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회복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회복 여부를 진찰할 뿐이라는 거죠.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지 아니면 그 병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진단을 내릴 뿐이에요. 고쳐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요, 진찰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주사를 놓든
약을 처방하든 그리고 고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병을 진찰을 해요. 그리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요.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하고 있어요. 병을 진찰하고 그리고 그 진단한 병을 고쳐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 주술이었든 아니면은 뭐 약주를 해가지고 뭐 몸에 발라주었든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요, 진찰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진단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우리 목회자들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또 조언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나쁜 목사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 있으면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안수기도 한 방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기도원 가면 정말 영빨 센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은 막혔던 문제가 막혔던 갈증이 막 해결되고 뻥뻥 뚫려가지고 내 인생이 더 잘 풀린다?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언은 줄 수 있겠지요. 도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사람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에 찍혔다는 건 뭐예요? 너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너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질고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치된 사람이 복귀하기까지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다고 진단을 하면 정결한 산새 2마리, 백향,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요. 축복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전에 고립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이에게 속죄와 자유를 주는 의식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의 털을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영 안에 복귀를 하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러야 했고요.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그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병에서 회복된 사람도 이 모든 절차에 군말 없이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다 견뎌내야 했습니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되나? 귀찮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했던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공동체에 다시 한번 속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마저 신앙마저 개인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배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부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보살피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